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이 신앙은 우리가 내세의 부분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이 신앙은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작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대 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읽으면서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했었거든요. 사실 장로 교단은 이 로마서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로마서 말씀에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질서 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 교단은 이것을 통해서 전체 성경에 있어서 하나의 교리, 여러 가지 교리들을 틀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교리들은 우리가 지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나 내세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교리들은 우리의 현세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를 위한 교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로마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같이 로마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부활까지 같이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에서는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연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자연인의 상태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어하는 의지가 죽은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의지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크, 이 사람도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은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학생들은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멋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중고등학생 때 좀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우리 장집사에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의지가 우리 준영 형제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아니 20대 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학교랑 나랑 안 맞다라는 걸 알았네요. 네. 우리 보라자매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때 좀 공부하려는 의지가 좀 있었습니까? 예. 2학년 때 이과를 선택하고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려난. 그리고 대학을 수학 교육학과에 들어갔네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이 이어진 약간 느낌이. 우리 반석 형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항상 의지가 박약해 보이는데 제가 정말 그 이야기 듣고 되게 큰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은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멋있어 보이고요. 환자는 어떤 의지가 필요할까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탁월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서로를 보호하고 세워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지들은 사람들을 참 활기차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든든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반면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선 눈빛부터가 좋지 않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 대부분 눈빛이 거의 동태가 썩은 그런 눈알이죠. 네. 항상 축 처져 있습니다. 매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눈빛이 거의 이거 약을 한 그런 눈빛처럼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제 눈을 보거나 선생님들이 봤을 때 니는 눈빛이 왜 그러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 경종은 의지 박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항상 대충 유념하겠소 하고 넘어갔답니다. 하지만 세종은 어떻습니까? 막 의지가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사랑이 막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한글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세종이 이 한글을 여러 학자들과 같이 집현전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발견한 문헌은 진짜 놀랍게도 우리 세종 어르신께서 혼자 만드셨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과학이면 과학, 한글이면 한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잘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을 싫어하는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종대왕을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녀들에게 세종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 사람을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즉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영적으로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자연인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영적으로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이 자연인들의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삶을 긍정적이게 사는 것 같아요. 활기차 보여요. 그리고 삶을 참 멋있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한 가지 의지는 가지지 못한 채 사는 거죠. 그 의지는 뭐냐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 의지는 못 가진 채로 사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크게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신의 구원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의지를 가지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달에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화성도 지구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지를 가지면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을 외치면서 의지의 힘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희 첫째 아들은 항상 저희가 아니라 목사 아닌 가정을 선택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부자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한결이는 항상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그래서 제가 좀 맞자 이렇게 해요. 이 아이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이종화 선택 안 하고 이재용 회장님 선택했겠죠. 돈 많으신 분들. 그렇지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하면 좋겠죠. 우선 태어나 보니까 기회예요. 얘가 어떤 모습이든지 기회예요. 그렇지만 태어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다면 IQ 한 180, 그리고 성격 부드럽고 아빠가 말하면 항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적인 아이를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을, 딸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절대로 자신의 죄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죽고 난 후에 자신이 가야 될 곳도 자신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 상태의 인간은 특히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0.1%도 가지지 못합니다. 조금도, 약간도 그런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 의지를 잃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와 갈망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이제는 그냥 자연인으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자신을 지으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가장 멋있는 의지인데 이 의지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자연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한번 따라할까요? 의지의 부활.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특히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네가 자연인인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너의 의지가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네 안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너에게 의지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단 1초도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은 의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죽었던 의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이것에 대한 의지, 그것이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의지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의의 무기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수동적으로. 항상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받았다. 얻었다. 구원이 임했다. 왜냐하면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늪이 있는데 그 늪에 사람이 빠지면 내가 스스로 몸부림쳐서 나올 수 있으면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늪이라는 게 사람이 더 빨리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줄을 던져주고 그 사람을 구출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자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동적으로 받은 거야, 임한 거야, 얻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인내하라. 정직하라. 기뻐하라. 복음을 전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런 삶에 대한 명령에 있어서는 하라 하지 마라가 정확하고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의지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갈망하고 선택하고 살 수 있게 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원에 있어서는 수동적으로 받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이제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할 때 의지가 솟아오릅니까? 돈? 의지가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딱 말만 들어도 순간적으로 눈이 반짝거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 하면 이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내가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하면 우리 전부 다 초롱초롱해집니다. 요즘 니콜라스 월트스토프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모든 영역에 이 경제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영역은 특정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징을 누가 다 잡아먹으냐면 경제라는 것이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학교만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학교는 어떻죠? 경제가 먹은 거예요. 그 특징을. 그래서 학교를 잘 졸업해야, 좋은 학교를 졸업해야 뭐가 되냐면 경제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경제라는 특징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 한국 사회는 그리고 이 세계 사회는 우상으로 이미 영역을 뛰어넘어서 경제가 다른 영역이 침범해서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월터 스토프는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경제는 우상이다. 이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른 영역에 학교는 학교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그리고 각 영역 모든 기관들은 그 기관에 하나님이 주신 특징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된다. 경제라는 영역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것의 고유한 성향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다. 와, 멋있지 않습니까? 저 그 책 읽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1부 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지금 2부 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특별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더 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돈 딱 생각하면 딱 눈빛이 반짝거리고 의지가 솟아오르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돈 벌 수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받는 거. 이거 의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명예욕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명예라는 것은 진짜 좋습니다. 칭찬받는 거.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칭찬받는 거 좋아하죠. 제가 설교 끝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 별로네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거 정말 좋아합니다. 보통 남편과 아내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칭찬에 인색합니까? 칭찬을 잘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인색해집니다. 우리 또 기성세대 어르신들은 칭찬에 진짜 인색하시더라고요.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원래 그렇게 해야지. 그 정도도 못하면 어쩌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거 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를 어떻게 합니까? 춤추게 하죠. 나중에 그 고래 죽어요. 그 책 맨날 제목만 읽으니까 칭찬 좋은 거구나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 고래 사요나라 합니다. 그래서 칭찬이라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또 당첨. 돈하고 연계되어 있네요. 네, 좋습니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 여기에 대한 의지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불타오릅니다. 내 자녀 반드시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다 행복을 추구하죠.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만 만약에 우리의 의지가 불타오른다면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의지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서 의지가 없으면 너무 그 사람들 눈빛이 읽고 진짜 든든하지 않고 신뢰가 잘 안 됩니다. 삶의 영역에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인들, 영적으로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게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지가 있어요. 살아난 의지가 있습니다. 그 살아난 의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의지를 가졌는데 그 의지는 언제 작동이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 의지가 올라옵니까? 아, 진짜 궁금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진짜 알고 싶다. 이런 의지가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내년,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죽는 그날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죽고 싶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기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의지가 막 타오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에 의지가 타오릅니까? 막 불이 붙습니까? 심장이 뜁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자연인은 여기에 대해서 그게 뭔데? 하나님?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동행? 보이나 하나님이? 보여야 동행하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있어서 심장이 뛰고 불이 붙고 가슴이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의지가 살아난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의지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인간은 게임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게임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약 20가지 된답니다. 야, 이걸 정리한 학자들도 대단한데, 매혹, 도전, 경쟁, 완성, 통제, 발견, 에로티시즘, 탐험, 자기표현, 환타지, 동료의식, 양육, 휴식, 가학, 감각, 시뮬레이션, 전복, 고난, 공감, 전율, 이런 감정들을 동시에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게임하려고 합니다. 이건 애든 어른이든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결이 게임 정말 사모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 항상 아내가 처가에 가기를 기도하고, 처가에 가면 게임 바로 접속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자기 부인, 사랑, 섬김, 화평, 용서, 자기 희생과 같은 매우 어려운 숙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의 이 의지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자연인들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희생? 왜? 사랑? 왜? 섬김? 왜?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을 위한 삶 그 자체의 말도 정말 갇혀있고 구속당하는 것 같고 실증나고 재미없는데, 그렇게 살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자기 희생, 야, 이거는 그냥 나에게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연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화평을 누리고 용서하고 자기 희생, 이것이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다시 살아난 그 의지가 잘 작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스트 마일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까? 요즘 배송에 대해서 이거 할 때 자주 사용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있는 회사에 저희가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택배가 옵니다. 그럼 부산에 상하차 딱 해서 딱 여기까지 오면 이제 좀 설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심장이 막 탁탁탁탁 뜁니다. 맞죠? 1시간 뒤인가? 2시간 뒤인가? 그러면 우리 집은 항상 마지막에 돌아요. 그 연제구 아저씨가. 그 상하차에서 받아가지고 그 연제구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까지 오는 그 거리를 이 교통에서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라스트 마일은 원래 어디에 사용했냐면 사형수에게 적용된 거였습니다.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받는 날, 그날
자기가 있는 수용소에서 사형당하는 장소까지의 거리를, 그 걸어가는 거리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마지막 소원이 뭘까요? 자기 희생?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아니요. 이 시간에 이 거리를 걸을 때는 담배 한 대, 맛있는 음식 하나, 그거 먹고 그거 피우고 죽는 거.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사실은 다 모든 인간은 라스트 마일에 거리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죽음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의지의 부활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희생, 섬김, 사랑, 용서, 이것을 숙제처럼 내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만으로도 바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한 의지가 죽은 자들이 모인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살아난 자들이고, 그 의지를 가지고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 주일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럼 함께 찬양할까요?